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정말 대박이에요. 제 35회 교구 찬양 축제 2등 팀이죠. 저는 11교구가 그냥 2등 했으니까 됐지 뭐.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점을 발견한 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데 전 저쪽 뒤쪽에서 봤거든요, 그날은. 근데 앞에서 보니까 오냐 빠냐 막 이러면서 표정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막 주님께 우리의 행동과 목소리와 퍼포먼스,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정말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예민하게 사는 것. 영적으로 예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단련하듯이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러듯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영성 생활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되지만 영적인 생활도 영적인 것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저항력이 생깁니다. 저항력. 우리 몸이 건강하면 감기균이 들어와도 환영하지 않아 그러면서 딱 밀어내는 것처럼, 그럼 뭐 이렇게 찢어지면은 여기 딱쟁이가 금방 생기고 빨리빨리 낫게 해야 되는, 건강한 몸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들, 잘못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들일 게 아니야. 아까 공라옥 권사님도 이제 광고 중에 그런 광고 하셨잖아요. 딱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13번째 완사하셨대요.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죄송해요. 네,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 생활을 잘 해야, 그래야 이제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셨죠? 네, 앞으로도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임마누엘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신세대와 쉰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래요. 혹시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핸드폰 떨어뜨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굴에 떨어뜨리려면 이렇게 봐선 절대 얼굴에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그러다가 이 핸드폰을 떨어뜨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은 신세대예요. 아닌 분들은 쉰세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핸드폰을 보다가 졸다가 떨어뜨린대요. 이게 근데 신세대들의 특징은 정보화 시대, 또 멀티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잘 때도 자기 전에도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좀 늘리세요. 일부러 조는 척하고 이렇게 좀 떨어뜨리세요. 근데 핸드폰이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런 걸 생각하시고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필사 13번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명예전당에 오르고도 남죠.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성경도 우리가 핸드폰 대하듯이 자주자주 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성경 말씀이 세상에 아주 편안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가치 없이 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국가나 성경을 대할 수 없는, 쉽게 대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이 또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얼마나 고귀한 것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흔하게 접하고 있고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대하면서도 무뎌진 우리 마음들을 좀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또 성경을 읽는 마음을 온전하게 세울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평범하게 여겨지는 거죠. 대단치 않아 보이는 거죠. 성경 말씀이 너무 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죄 많은 날 위해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첫사랑, 예수님이 날 위해서 감격적인 막 이런 말씀이었다가 그걸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가 어느 시대에 좀 착한 일을 많이 한 위인전, 거기 위인전 이름에 예수님이 나왔다 그래서 그 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혼동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주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주신 일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불러주겠습니까?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의 제사장으로 세워줘요? 누가? 누가 우리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격을 주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줍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일이 잘 안 되고 막 억울하고 힘들어가지고 그걸 막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듣던 분이 저를 보고 막 비웃는 거예요. 막 비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험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되게 나이스하잖아요. 그죠? 나이스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이 아니라 막 가가지고 왜 난 억울한데 넌 웃고 있냐고, 왜 날 비웃냐고, 그래서 막 막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잠이 깼어요. 근데 잠이 깼는데 제가 느낀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그 무의식 중에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그 꿈속에서 나타나는 내 모습이 어쩌면 정말 내 모습하고 닮은 그런 모습이구나. 나의 참 모습은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막 목사의 이미지에 나이스하고 막 웃어주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참모습은 내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험한 말을 하고 위협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다른 이들 비난하는 볼상사나운 모습.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학자 에스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학자 에스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뭐 대단한 이야기들, 뭐 윤리적인 이야기들, 도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가장 먼저 영적으로 타락돼 있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70년 동안의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70년이란 기간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이냐? 왜 하나님께서 70년이란 기간, 고난당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냐면, 나라를 빼앗길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또 자유도 해방도 허락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가 되고 해방이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되었다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돼 있는지, 그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성이 잘 돼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늘 아름답게 이어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포로귀환 시기는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나뉩니다. 포로귀환 1차 시기 때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 때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스라엘로 가게, 인솔하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16대 손. 그러니까 레위지파니까 그대로 제사장이 되겠죠. 제사장 가문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율법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던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깨우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필사를 많이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멘. 네,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도우심입니다. 도우심.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자기를 도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그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다. 그래서 도우심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읍에 거주하면서 이제 일곱째 달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달, 그러니까 한 6개월이 지나고 일곱째 달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지었다 그러죠. 우리도 그렇죠. 이 나무 강대상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이 강대상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쓸 용도가 없어요. 이거 뭐 가져다 드리면 집에다가 두고 뭐 하시겠어요? 이 집에 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뭐 무슨 뭘 만들죠 이걸로? 식탁을 해도 앉아서 먹기가 되게 힘든데, 네.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성물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어요. 성물. 그래서 거룩한 물건이다. 강대상 같은 뭐 어렸을 때 여기 막 기어 올라와서 강대상 뭐 이렇게 가면은 부모님들이 야 임마 내려와 그러면서 막 거기 올라가지 마 막 그러면서 좀 거룩하게 그렇게 여겼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끔 보면 여기다가 막 음식물 올려놓는다든지 음료수를 올려놔든지 그런 분들이 아주 종종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말씀으로만 사용되도록 특별하게 지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양옆에는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렇게 섭니다. 제사장의 후손들 이름은 제가 다 못 외우겠어요. 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에 제사장들이 쭉 쓰고, 그리고 율법책을 편히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섰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봉독합니다. 율법책을 봉독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밥 먹을 때까지 그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이 성경책을 봉독한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돌렸다는 얘기가 오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왕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죠? 왕이 지나갈 때 보통들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왕을 경배하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안으로 지나갈 때 우리는 뭐 일어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이러진 않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옳소이다. 그런 게 아멘이에요. 그죠? 옳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소리하고 또 기도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저도 동의합니다. 또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아멘 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르신 때는 이 교육을 이렇게 시키셨어요. 아멘 하시라고. 근데 저는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멘 음이 좀 이렇게 솔에서 미 정도로 좀 낮아졌어요. 근데 앞으로 솔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요. 감사해요. 눈치는 엄청 빨라요. 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그러는 거,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러는 게 신앙생활 좀 뭐 한 20년 해야 그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신자도 이걸 깨우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동조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색해하지 마세요. 아멘이 뭐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옳소 그러면 어색해요? 네? 아멘 하기 싫으면 옳소 하세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옳소보다는 아멘이 조금 덜 어색하니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 이게 뭐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해시킨다. 설교를 뜻하는 거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를 시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터질 듯한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자유함을 허락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예전에 전쟁 때 상황들, 또 일제시대 때 상황들, 이런 상황들하고 너무너무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우리 민족을 도우신 하나님. 이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후회의 눈물입니다. 후회의 눈물.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더라면 여태까지 우리 민족이, 우리 부모들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세 번째는 안도의 눈물입니다. 안도의. 이젠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구나. 네 번째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적국의 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영적인 근거지인데, 예루살렘이 영적인 고향인데 거기를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으니까. 다섯 번째는 결단의 눈물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외면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이 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이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의 땅으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이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말씀만 이렇게 계속 내가 말씀 많이 읽었어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도 감격이 있기를. 이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의 문화와 습관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꿈틀꿈틀한다는 거, 꿈틀꿈틀, 꿈틀꿈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에스라가 강조했던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개혁입니다. 신앙의 회복. 근데 이 신앙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신앙이 회복되면 당연히 윤리도 회복돼요. 신앙 있는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에? 여러분들 남편이 비윤리적으로 살고 있으면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우리 남편이 바람 좀 펴요. 이게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좀 이가 잘 안 맞지 않아요? 신앙이 있으면 도덕적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있으면 양심이 회복됩니다. 양심이. 그러면은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나면 인간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죠. 안 좋을 수가 없죠. 인간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신앙이 회복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주목해야 할,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봉독하시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아멘. 초막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뭐죠? 초막을 짓는 이야기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키실 때 그 초막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초막이 그게 상징이 되는 거죠.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것으로 초막을 짓는다고 했는데, 근데 초막을,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 행위가 단절되었느냐? 여호수아 때로부터. 여호수아 때는 언제예요? 가나안에 입성하면서부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면서부터 이 일들을 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배고픈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말씀이 사라진 거죠. 초막을 짓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읽어요? 무슨 말씀을 듣고 살았겠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광야에서 막 방황하면서 배회하면서 힘들게 살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한 일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듣는 일들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힘겨루기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오는 게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삶에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꽉꽉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직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 직후에는 어떻게 살았죠? 죄송해요. 이거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전쟁 직후에는 정말 꼬꾸리죽 먹으면서, 술집게미 먹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막 간절함이 이 안에 있었어요. 주님,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지금은 저렇게 굶고 있지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꼬꾸리죽 먹고 있지만 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예전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 직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가난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말씀이 흥왕하던 시대. 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들을 보면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전쟁 직후가 그랬어요. 전쟁 직후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도로 사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간절함이 사라져서. 너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단 사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묵인하며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시대, 간절함이 사라진대. 배가 부르시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정말 없어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많이 있어요.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들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들은 것도 없어요. 말씀을 회복합시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말씀을 회복합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 그때,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시점을 따지자면 성서 시대는 아주 저 옛날부터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게 성서 시대예요. 그죠? 성경 시대 변함이 없는 말씀. 이 말씀들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성경에 대해서는 널리 널리 펼쳐가야 하고, 이 말씀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는 이 성경을 접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저한테 성경을 많이 읽어주신 분들 두 분이 계신데, 아버지 어머니는 바쁘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저희 할머니 두 분이 그러셨어요.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친할머니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때 몇 년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친할머니는 정말 전투적으로 성경을 읽히셨어요. 아침에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막 그때 사춘기 때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그래가지고 밥 안 먹고 그냥 학교 가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앉아서 이렇게 성경 읽고 밥 먹고. 또 한 번 저희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는 좀 유하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외할머니는 이제 무릎에 이렇게 딱 머리 베고 이렇게 누워서 전 입을 딱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성경책 펴놓고 이 뭐라 그러죠? 할머니가 쓰는 안경은 안경이 아니죠, 앵경이죠. 앵경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주시면서 한 손에 이제 옥수수 알죠? 옥수수 이렇게 하나를 떼가지고 이렇게 할머니들 손으로 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 두 분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이분들이 다음 세대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몸소 애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호수아 세대부터 끊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배부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끊긴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세대에서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연결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을 함께 전달해 주시는,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결단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성경책을 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피는 것도 못해요. 성경 피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화장실에다 갖다 놓으세요. 성경책을. 화장실에 앉을 때 일주일에 그래도 안 싸도 한 3번 싸지 않나요? 일주일에. 화장실에 앉아 성경책 펴는 거예요. 성경책 피는 게 뭐가 힘들어요? 피다 보면 몇 글자 있겠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막 너무 안 되면은 인터넷으로 프린트하세요. 프린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잘라가지고 좀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경책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실 수 있는 분, 결단이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좋습니다. 자, 조금 기다릴게요. 결단을 하세요. 결단을. 이번 한 주간 성경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때 성경 핀 거는 그건 무효예요. 그거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시즌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임마누엘 재단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이 말씀을 널리 나눠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동안 이 말씀을 고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이번 한 주간은 성경을 펴도록 노력하는, 성경을 접하도록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로 결단했으니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